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세 번 부인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자기가 누구신가를 이제 분명히 고백하는 이제 모습,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을 받으시러 가는 이제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오늘 그 첫 구절 5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장면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멀찍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가까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완전히 또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바짝 쫓아간 것도 아니고, 멀찍이 그렇게 따라갔는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쫓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자기도 예수님과 같은 지금 뭐 같은 패다 이래서 잡히면 자기도 이렇게 위기에 처해질까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도망가 버리지, 이 자리에 있지 말지, 이 자리까지는 또 왜 갔는가?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자리까지 간 것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또 그래도 예수님과 그동안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또 말씀 듣고 또 3년간의 어떤 정이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인데, 베드로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도망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바짝 쫓아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쫓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따라오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혹시 나도 예수님을 쫓는데 바짝 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 뿌리치고 떠나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멀찍이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 아침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오병이어처럼 그런 수많은 이제 좋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이럴 때는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가는 내가 손해 볼 듯하면, 또 예수님과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바짝 붙어가면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것 같고, 지금은 좀 손해와 어떤 위협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혹시 내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근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주님을 멀찍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쫓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확실히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순간이 되어질 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던 거죠. 그럼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적당하게, 위기가 있을 때는 좀 거리 두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바짝 붙고, 그렇게 이제 적당히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확인하려고 지금 한 여종이 세 번이나 베드로의 신앙을 지금 확인합니다.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아니라라고 그러죠. 그를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또 두 번 부인하죠. 그 세 번째 59절에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 베드로를 지금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까? 세 번이나 확인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죠. 적당히 거리를 두다가 이제 빠질 때 빠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도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모양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에게 신앙을 세상은 또 확인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원할 때가 종종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하는 방식이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밝혀라 지금 자꾸 요구할 때가 있죠. 또는 뭐 사람들을 만났을 때라든지 또 어떤 뭐 회식 장소에 간다라든지 그럴 때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라. 너가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요구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적당하게 이렇게 쫓던 사람들은 그런 위기 순간에 오면 금방 예수님께 또 더 멀리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순간에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바짝 붙을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건 실패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세 번이나 베드로의 이 입장을 자꾸 물었을까요? 이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기회가 또 주어지고 또 잠시 있다가 또 주어지고 한 시간 있다가 또 주어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 다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보고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 사도가 되어서 막 전도하고 막 순교하고 이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 속에 보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거리고 멀찍이 쫓아가고 신앙 고백했다가 어떨 때는 또 아닌 척 했다가 이런 사람 보면 베드로가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보면 주님을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다가 두려움 때문에 그죠? 손해 볼까 싶어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의지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의지로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막상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의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절대로 정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 실패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많이 실패한 자들인데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고 판단하거나 또 비판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닭이 울고 나니까 61절 보십시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하니라. 이때는 또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어요. 이렇게 통곡할 것 같으면 또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든지 그렇죠?
신앙 고백은 똑바로 못하고 주님 모른다고 막 했다가 또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이때 이 통곡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심정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잖아요. 위대한 고백도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부인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배반했던 그 실패하는 모습이 너무나 또 죄송해가지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 모습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의 모습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 또 주님을 배반해서 주님을 또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통곡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 살면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될지, 또 장사를 하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다가 내 신앙의 고백을 지금도 세상은 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베드로의 통곡하는 이 심령이 바로 우리의 심령임을 보게 되고 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나의 모습, 또 그래서 내게 실망하고 또 주님께 죄송한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요 또 베드로의 모습임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수많은 순간들이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며 내가 주를 믿는 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좋을 때나 또 나쁠 때나 주님을 바짝 쫓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드릴 때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제목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